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파트를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승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싸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싸운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걸든 명예를 걸든 자기들이 거는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명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승리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앞으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모든 싸움의 기준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싸움은 칼이 있어야 되고 또 방패가 있어야 되고 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칼과 방패, 용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세 가지를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싸우게 하십니다.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둘러서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돌게 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그 군사들의 맨 앞에 제사장 7명을 세워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먼저 그들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제 성을 7바퀴 돌면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온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그러니까 성 밖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 바깥쪽에서 성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적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성벽에 쌓여 있는 돌들이 와르르 무너져 있는 그 터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벽의 돌 하나에도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꽂고도 그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통해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앞으로 너희가 무수히 많은 전쟁을 해 나갈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싸움들을 우리가 싸워 나갈 것인데 그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칼은 공격, 그리고 방패는 이 방어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공수의 전략을
여호수아나 군사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을 도는 횟수도 또 함성을 질러야 될 그 타이밍도 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후에도 30번을 더 싸워서 이제 전성을 거두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원칙을 적용해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때로는 기습작전으로 또 때로는 유인작전을 펼치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를 쌓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싸워야 될지 밤에 싸워야 될지 시간도 잘 맞아야 되고 또 날씨와 같은 환경도 내 편이 되어줘야 되고 또 이길 수 있는 병법, 즉 이 검증된 매뉴얼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상식적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싸움들은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절에 보면은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성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보다 무려 600년이나 앞선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름 대신에 그 자리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가져다 놓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명성을 떨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적용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단지 그것이 다윗을 위한 여호수아를 향한 그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도움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명성을 얻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굳이 나는 명예 명성 싫습니다. 그래서 명성 얻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기기도 하시고 그래서 명성이 목적이 아니고 명성이 뒤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세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명성은 괜찮습니다. 굳이 애써서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또한 명성을 얻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인생의 혹은 자기들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신앙적인 선택, 신앙적인 결단,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칼을 칼집에 꽂은 이유는 그들이 평화주의자여서도 아니고 적이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칼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가장 칼이 필요하고 칼을 의지해야 될 그런 때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삶이다.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았으면 결코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광야 40년은요 그저 고생하고 행군만 하는 40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고생만 하고 행군만 하는 그러한 삶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40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간다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40년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50년이다. 60년이다.
70년이다.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 생활 1년 차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차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배우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다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험하고 두려운 광야길을 그들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했다 했을 때 그냥 다 같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시내 광야 같은 광야가 있었고 바란 광야 같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는 그들의 12지파가 다 장막을 칠 수 있을 정도로 평지와도 같은 그런 아주 드넓은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란 광야는 평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바란 광야를 두려워했다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가서는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장막을 쳤죠. 근데 바란 광야를 지나면서는 두려워했다.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실제 바란 광야를 갔습니다. 걸어서 간 게 아니고 버스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도 무섭더라고요. 좁습니다. 바란 광야는. 그리고 옆에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황토색에. 근데 그 위용이 아주 이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의 그 두려움을 충분히 줄 만한, 그래서 광야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광야가 아니구나. 바란 광야가 정말 산이고 골짜기 같이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는다 했을 때 때로는 시내 광야와 같은, 때로는 바란 광야와 같은 이제 그런 광야들을 우리가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칼집에 꽂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이 칼을 뽑아 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2년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 40년, 50년,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년 믿음이든 10년 믿음이든 50년 믿음이든 그 믿음을 더 소중하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칼을 칼집에 꽂고 싸우기를 원하신 때가 있으십니다. 나를 긴장시키고 두렵게 하는 그 거대한 싸움 앞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날마다 중요한 결정이 나는 그 싸움을 앞두고서 꺼내들었던 나의 칼, 이것을 잠시라도 도로 칼집에 넣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듣는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드리기를 바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는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기도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아침, 이 이른 시간에 분주하게 내 칼을 빼어들고 세상으로 돌진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1년을 우리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칼을 도로 내 칼집에 넣어두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정해진 말씀, 정해진 기도의 바퀴, 하루에 한 바퀴든 7바퀴든, 그래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지금 또 댁에 돌아가셔서도 틈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은 기도 2바퀴가 되겠죠.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말씀의 바퀴, 기도의 바퀴를 계속 돌면서 순종하는 삶을 1년 365일 계속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돌아보라는 것이죠. 워밍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0번을 싸우든 300번을 싸우든 우리가 이 방식으로 싸울 수 있다. 믿음의 방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승을 거두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군사들이 31번의 전투를 매번 다 칼집에 칼을 꽂고 싸운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성 이 이후부터의 싸움은요, 그들의 칼을 빼어듭니다. 또 창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 방패로 그들의 몸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도 싸움의 승패가 갈리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입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칼을 칼집에 꽂아두고 그 성을 도는 것이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칼을 칼집에 꽂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들, 칼을 칼집에 꽂아두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간들은 어제 나누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의 군사들은 이 철로 만든 아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청동으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는 것이죠? 당연히 철기로 무장한 이 가나안의 군사들이 이기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 칼 청동으로 만든 칼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청동으로 만든 칼을 칼집에 꽂아두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안 그러고 나가서 싸웠는데 칼을 빼어 들었는데 청동칼입니다. 그래서 칼길에 한번 부딪혀봤는데 땡강하고 잘려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그래 하나님께서 칼이 부딪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고 그래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아직 칼을 빼어든 게 아닙니다. 이제 밖에 나가셔서 이제 칼 부딪힐 텐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무작정 나갔다가 부딪혀봤는데 깨지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칼을 뽑아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 그 선택은 오롯이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싸워서 승리하고 또 사는 것이고 만일 입지 않으면은 패배하고 그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즉 이 만나 세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잘 해왔기 때문에 그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나 군사들이나 다 받아들였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성을 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천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은 말씀으로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우습게 그렇게 가볍게 듣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돈 것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칼이어서 자신이 없어서 꽂아두고 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고 돈 것입니다. 비록 손에 든 무기는 변변치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와 이 명성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 아버지께 구해서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로 저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나도 그저 하나님의 이 정해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모습이 칼을 칼집에 꽂으신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칼을 칼집에 꽂아 두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칼로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금으로, 내게 있는 은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에 와서 앉아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처럼 칼을 칼집에 꽂고도 너희들 이길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위대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된 승리의 여정을 향해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 채워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칼을 빼어들고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성들을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도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풀어야 될 거대한 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뽑으려던 칼을 잠시 칼집에 꽂아두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을 돌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선택의 자리들에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며 살도록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 어디로 가든지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과 특별히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